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다윗 공동체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본문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 즉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잠에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슬픔에 빠져 자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잡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할 수 없으니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제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것보다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마도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평소보다 더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일과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거나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공허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고민과 힘듦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지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맨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흥분했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칼을 빼들고 난동을 부리며 결국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얼음처럼 얼어붙고 함께였던 무리들도 각자 무기를 빼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유대 지도자들을 보며 이제는 너희가 나를 강도와 같이 생각하고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빼들고 흥분하여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일조차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 맘대로 안 되어서 발버둥치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다 행하지만 주변에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겉옷을 팔아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칼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떠한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검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무기입니다. 오늘도 그 무기를 갈고 닦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